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예수님께서는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군중은 물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왜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사실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이사야의 예언이 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듣지 못하리라. 저 백성이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너희의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갈망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갈망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그러니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새겨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관한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길에 뿌려진 씨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는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에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를 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연중 시기에 우리는 말씀 전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가운데 우리들에게 선포하신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듣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활 가운데 많은 비유를 들어 사람들에게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죠.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 말씀은 그 가운데에서도 참 주옥 같은 비유인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말씀이었습니다. 농사를 좀 짓는 걸 안다라면은 사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씨 뿌리는 사람은 농사를 되게 못 짓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농사 지으려면 좋은 땅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만 씨를 뿌리죠. 근데 이 사람은 무슨 어디 저 넓은 땅에 헬리콥터로 씨를 뿌리는 그런, 비행기로 씨를 뿌리는 그런 농법을 하는 거지 온 데다가 다 뿌립니다. 네. 씨가 어디에 떨어지는지 상관없이 않고 일단 씨를 뿌리는 그런 사람이죠. 하지만 이거는 실제 농사꾼이 아니라 비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 비유 말씀에서 씨 뿌리는 사람은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는 하느님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아들님을 통해서 온 세상을 향해서 당신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죠.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사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이 비유에서 씨 뿌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 씨가 떨어진 그 땅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아무데나 뿌리는 것 같은데 그 씨앗이 떨어진 땅의 상태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에서 이 여러 가지 땅들은 바로 우리 자신을 가리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그 어느 곳에나 씨를 뿌리는 것처럼 우리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씨앗이 전해졌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얼마만큼 열매를 맺는지는 그 복음의 씨앗이 그 떨어져 있는 그 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문제죠. 예수님의 비유 말씀대로 우리들 각자의 마음 상태는 여러 가지 상황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래도 귀를 들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아마 그 길바닥에 떨어진 그 씨앗은 아닐 것 같아요. 네, 어떤 사람들은 콘크리트로 포장한 도로처럼 단단해서 도저히 이 씨앗이 파고들 여지가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상당히 괜찮은 땅인데 그 위에 이미 잡초나 가시덤불이 가득 차 있는 곳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농사지을 준비가 잘 돼 있는 좋은 땅이 되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은 농부가 땅을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땅을 우리가 농사를 지을 곳으로 개간하려면은 그 안에 박혀 있는 돌덩어리들 다 골라내야 되죠. 밭에 한번 갈아엎으면서 돌도 이렇게 쟁기질 해가지고 뭐지 이게 갈퀴나 이런 것들 다 이용해가지고 흙 안에 있는 돌들 이제 골라내고 쇠스랑을 쓰던가요? 그리고 잡초들 있는 것들 다 이제 뽑아내고 여러 가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싹이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흙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또 갈아엎어줘야 되죠. 쟁기를 이용해가지고 또 갈고 그리고 또 그 안에 퇴비들을 잘 섞어 넣어서 땅에 힘을 길러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좋은 땅에다가 우리는 그 잘 골라놓은 좋은 씨앗을 뿌려야 하죠.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네. 새들이 날아와가지고 심어놓은 씨앗을 쪼아먹지 않도록 해도 잘 쫓아줘야 되고 또 영양분을 빼앗아가는 잡초들도 뽑아줘야 되고 병충해에 걸리지 않도록 농약도 쳐줘야 됩니다. 네, 물론 또 작물이 잘 자라나기 위해서는 뜨거운 햇빛도 있어야 되고 적당하고도 충분한 비가 내려야 합니다. 네, 햇빛이나 비나 이런 것들은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하지만 땅을 가꾸는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들의 마음 상태도 농부가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 필요한 노력들을 기울여서 좋은 땅을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땅을 만들어 두었더라도 이제 말씀의 씨앗이 싹트고 자라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잘 돌보는 것이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꾸준하게 우리의 마음을 잘 가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 있다 하더라도 잘 이제 갈아놓은 밭이 있다 하더라도 얼마간만 좀 내버려 두게 되면은 그것은 잡초로 뒤덮이고 맙니다. 네. 내가 심어서 커야 될 그 작물이 자라나는 게 아니라 잡초들이 다 무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 역시 성찰과 고해성사라는 김매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잡초가 가득한 땅이 되어서 말씀이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사 가운데에 우리들에게 뿌려주신 복음의 씨앗을 잘 키워나가기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돌아보고 또 우리들 그 안에 혹시나 있는 잡초나 가시덩굴들을 잘 걷어낼 수 있도록 하느님께 식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청하면서 이 미사 정성껏 봉헌하도록 합시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